6장,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또 이 역사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라고 할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줄 믿습니다. 또 그거 또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 역사의 이 우주 만물의 연출자이시다는 것입니다. 연출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주관하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서 이 역사를 주관하도록 주인공으로 선택한 무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또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누가 이 역사의 주인공인가 주역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하나님, 연출자는 하나님이신데 그 주인공은 주연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역사의 주역인가? 통상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네 가지의 요소가 있다는 거죠. 첫째는 권력입니다. 권력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권력을 가지려고 하라고 정치적인 이 파워로 말미암아 뭔가 세상을 호령하고 움직이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를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품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움직이는 요소는 경제라는 것입니다. 뭐니 해도 돈이라는 것입니다. 돈 앞에 맥을 못 추는 인생입니다. 돈 500만 불에 대통령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부엉이에서 떨어지는 거지요. 그런 세상입니다. 얼마나 돈의 파워가 무서운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제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세 번째 세상을 움직이는 요소는 질병입니다. 이 질병을 어떻게 대처하며 이 질병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하는 것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숙제요 과제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메디컬 사이언스가 발달하게 되고 일반적인 물리와 일반적인 과학도 결국은 질병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 퇴치에 지금도 수많은 과학자들이 자기의 평생을 헌신하고 어떻게든지 질병을 모면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이 지구상에 있는 질병 가운데에 이 현대과학이
감당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한 질병은 불과 1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찮은 감기조차도 그거는 원인 치료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증상 치료지 근본적인 원인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병이 세상을 움직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네 번째로 세상을 움직이는 요소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아 보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여기 계시는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도 오래 살아보려고 비타민 먹으라고 하면 비타민 먹고, 청심환 먹으라고 하면 청심환 먹고, 독인지 이게 해로운 것이 이로운지 생각 안 하고 요즘은 무조건 먹습니다. 저희 집에도 가면 이제 제법 잔치상이 벌려져 있어요. 뭐가 뭔지 좀 모르겠어요. 아마 집집마다 다 그럴 것입니다. 요즘 뭐 바이타민 또 요즘 뭐 몸에 좋다는 거 안 드시는 분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솔직히 얘기했어. 딱 한 명 있네요. 그러나 곧 먹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영원한 숙제 가운데 하나가 어떻게 하면 안 죽을까? 그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움직이는 이 네 가지 요소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권력과 경제와 질병과 죽음. 여러분, 권력이 바뀌면 경제 구조도 바뀔 수 있습니다. 질병은 권력을 바꾸고 수많은 죽음을 생산합니다. 옛날에는 국가에 질병이 창궐하면은 우리가 왕을 잘못 모셨다고 그렇게 생각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온 민족을 대표하여 하늘에 제사를 드리고 그래야만 하는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요. 질병은 권력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는 권력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권력 가운데 그 뒤를 바치고 있는 것이 다 돈이라는 것입니다. 경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권력은 힘을 잃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여러분, 권력을 가진 사람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아도 백성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그 사람은 좋은 대통령이요 좋은 왕으로 추앙받는 게 오늘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권력을 순수하게 잡고 정말 제대로 정치하려고 해도 경제가 받쳐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움직이는 권력, 경제, 질병, 죽음, 오늘날 인류들은 역사를 통해서 늘 무엇을 반복하고 증명하냐면 누가 이 권력과 경제와 질병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누가 이것을 쥐느냐, 그 사람이 인류의 역사의 주역이라고 지금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역은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 권력과 경제와 질병과 이 죽음, 이 문제를 잘 다스리거나 여기에 뭔가 비전을 제시하면 그 사람이 역사를 움직이는 주역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오늘의 우리 역사관이고 현재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그러한 세상적인 관념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고 천만에 역사의 주역은 그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역은 권력자가 아니요 경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질병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역사의 주역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역사의 주역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9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을 우리가 통칭 어떤 사람이라고 부릅니까? 순교자들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9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9절에서 11절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사도 요한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역사의 주역은 권력자나 경제, 질병, 죽음, 이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역은 이 땅에서 이미 죽어버려서 없어진 것 같은데 오늘도 살아있는, 하늘 보좌 앞에 살아서 기도와 간구하고 있는 순교자들이 이 역사의 주역이라는 사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 죽었으나 살아있는 하늘 보좌 제단 앞에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서 지금도 기도와 간구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고 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주목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 세상의 권력자나 돈 많은 사람이나 질병을 잘 해결하는 과학자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비전이나 비전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하는 것은 이미 이 땅에 사라진 하늘 보좌 앞에 있는 수많은 순교자들의 그 기도와 간구, 거기에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간구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있는데 그 응답을 통해서 역사가 움직여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순교자들이 하나님에게 호소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피값을 치렀습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을 빨리 심판하셔서 우리의 피값을 갚아주옵소서 라고 10절에 호소를 합니다. 호소를 하니까 11절에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뭐라고 합니까? 아직 잠시 동안 쉬라. 그 다음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수가 차기까지, 그 수가 차면은 심판하겠다는 것이. 그 수가 뭐냐면 순교자들의 수라는 거죠. 그 수가 차면은 너희들의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거는 다 무시해도 이 순교자들의 기도를 결코 무시하지 않고 오늘도 이 순교자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이 땅을, 이 세상을 보고 계시고 이 순교자들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역사의 주역인 순교자요, 그러면은 권력자나 경제,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냐, 질병, 죽음, 이것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엄청난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상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이사야에서 이 표현을 그대로 따가지고 왔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천재지변이요, 이거는 세상적인 우주적인 천재지변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동시다발적이요, 온 이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하나님의 종말에 임할 천재지변을 오늘 12절에서 14절에서 이 사도 요한은 이사야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러한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순교자의 기도 때문에, 순교자들의 기도 때문에, 그 핏값을 위해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연결됩니다. 그럴 때에 15절과 16절은 이러한 천재지변에 대한 이 세상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15절, 16절 우리가 한 음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스크린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세상 사람 지금도 권력과 경제와 질병과 죽음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이것을 가진 자가 역사의 주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말의 심판의 징조인 이 천재지변이 현상이 일어날 때에 과연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15절은 명백하게 얘기해요. 땅의 이 세상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도 자기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이 천재지변 앞에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이들은 할 수가 없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권력, 힘, 부, 아무것도 이 천재지변을 막을 수가 없고 무력한 것을 보게 되고, 오히려 그들은 아무 상관없이 자기의 신변이나 보호하고자 바위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가 자기를 가리워달라고 그 어린 양의 진노를 두려워서 감당할 수가 없다고 그들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땅의 목적을 두고 사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종말의 심판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역사의 주역이 아니요, 권력과 경제와 질병과 죽음이 그걸 가진 권력 있는 자가 뭐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누가 역사의 주역입니까? 역사의 주인공은 정리하면은 순교자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역사의 주역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러나 저는 앞에 토를 달았습니다. 순교자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순교자의 정신은 뭡니까? 예수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His story,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하는 주인공들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권력자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찮은 이름도 없는 빛도 없고 이 세상에 알려지지도 않은 무명의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은 귀를 더 주의 깊게 기울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왜냐? 그 사람이 세상 역사의 주역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기도에 따라 역사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그랬는데 그 수가 차는 때는 언제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 수가 차는 때가 언제일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라는데 그러면 그 수가 도대체 몇 명일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그 수가 몇 명일까 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해버리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삐딱하게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잘못 보기 시작. 대표적인 이단이 바로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여기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중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이 수가 차는 때가 언제인가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이 수가 몇 명일까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장 4절에 가니까 14만 4천이 나오니까 오, 그 수가 몇 명이라고요? 14만 4천 명이구나. 그 다음에 17장 9절에 가니까 헤아릴 셀 수 없이 없는 큰 무리가 나옵니다. 그들은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4만 4천이 찼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호와 증인들은 뭐냐? 셀 수 없는 그 무리에 속한다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나가기 시작하면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죽도 밥도 안 됩니다. 모르겠어요. 요즘은 여호와 증인도 이거 이제 슬그머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들 자꾸 주장해봤자 자꾸만 자기들이 헷갈리니까. 저도 기분 나빠요. 그러면 14만 4천 1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좀 일찍 태어나서 일찍 믿을 걸, 이런 얘기 안 되겠습니까? 사람을, 성도를 계급화시키는 이런 큰 실수를 보면, 여러분, 여기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수가 차기까지, 이 말은 이 그 수가 차는 때가 몇 명이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때가 언제인가
사도 요한은 여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여러분 11절에 보시면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난 아직 그때가 아닌 건 틀림없다 말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잠시 동안 쉬라. 잠시 동안, 영어로 번역하면 one moment이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 아닌 거는 틀림없는데 그러나 잠시 동안 길지 않다 이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수가 차는 때는 언제인가 간단하게 대답하면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기간이 길지 않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 잠시 동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잠시 동안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어떻게 이것을 짐작하고 알 수가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두 가지 면으로 제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순교자의 정신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어려움을 당하고 점점 예수 잘 믿기가 힘들어지는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아니 이미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잘 믿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두 가지는요, 어디까지나 제 사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 아닙니다. 그냥 제 주관적인 견해니까 여러분이 긍정하셔도 되고 반대하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저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니까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왜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인가?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묵상하고 다가올 미래를 우리가 역사의 종말을 생각해 볼 때에 결코 이 세상의 장래는 밝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밋빛 비전을 펼치는 권력자들은 결국 국민을 속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제가 개인적인 사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자본주의의 몰락과 이슬람의 왕성입니다. 자본주의가 몰락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와 마찬가지로. 왜냐, 자본주의도 캐피탈리즘도 큰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그 죄악성을 갖다가 무시해버렸습니다. 사람을 다 선하게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욕망과 그 죄악성을 눌러버렸습니다. 그래서 무너졌습니다. 자기들이 감당하지 못해서 무너졌습니다. 자본주의는 정반대입니다. 사람들에게 무한한 자유경쟁으로 통해서 자유를 줬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자유의 욕심과 죄악이 가미되었을 때에 그것을 브레이크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이번에 그걸 알았습니다. 미국도 알았습니다. 여러분, 수년 전에 부동산이 막 거품 막 올라갈 때 여러분, 경제학자들 다 알았습니다. 이 문제가 큰 문제가 될 걸 알았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거를 아무도 브레이크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도 브레이크를 못했어요. 요행만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될 줄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미국 경제학자들이 뭔가 우리에게도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자본주의의 몰락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는 미국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여러분 휘청휘청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미국도 믿을 만한 나라가 못 된다는 것을 피차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정치적인 왕성입니다. 이거 엄청난 오일 달러가 있습니다. 그러고 왕정 국가들입니다. 그들은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이슬람이 가는 곳마다 오일 달러가 부러지면서 엄청나게 세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이 왕성하면 누가 어려움을 당하겠습니까? 이슬람의 영원한 적이 누구죠? 여러분, 예수쟁이들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들이 왕성하면은 기독교인들은 핍박하게 되고, 자본주의의 몰락이라는 것은 뭐냐? 웨스터니즘, 서방주의의 몰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멀지 않은 장래에 이루어진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핍박 속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계 경제 시스템의 통일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호주의 무역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관세가 철폐된다 이 말이지요. 한국도 옛날에 다 보호무역이었습니다. 미국도 보호무역, 세계마다 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부 다 전 세계가 자유주의 무역으로 지금 다 개방합니다. 우리 관세 없애자, 철폐하자. 그래서 한국과 미국이 여러분 조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소위 FTA라고 말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한국도 지금 EU하고 지금 그거를 협상 중에 있습니다. 일본하고도 협상하고 있습니다. 중국하고도 협상하고 있습니다. 남미의 여러 나라들과 함께 협상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서로 지금 협상하고 있습니다. 왜? 세계 경제의 통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기 나라만 잘 살게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나라만 잘하면 흥왕하고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수출하지 않고 수입하지 않으면 못 삽니다, 서로가. 그렇기 때문에 피차 서로 관세를 철폐하고 자유무역으로서 같이 잘 살자, 서로 윈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계 경제 시스템의 통일, 문제는 이 세계 경제 시스템이 통일되었을 때에 누가 이것을 휘어잡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휘어잡는 자를 사단이 휘어잡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때부터 엄청난 핍박을 경험합니다. 어쩌면 그 자가 666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볼 때, 이 두 가지를 볼 때에 이것이 허무맹랑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말하지만 이 두 가지는 제가 주관적인 얘기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 아니라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게 녹음했지요. 나중에 우리 목사님이 그러더라 그래가지고 이걸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지 말고, 저도 돌아가는 판이 그렇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만약에 현실화되고 있거나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현실되고 우리 눈앞에 닥칠 때는 여러분 점점 예수 믿기 힘듭니다. 예수를 택할 것이냐, 직장을 택할 것이냐, 예수를 택할 것이냐, 당신 죽음을 택할 것이냐 할 때 우리는 양당 간에 뭐를 선택해야 될 그런 자리로 몰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첫째는 선교자의 정신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은 지금 종말의 마지막이 가까워왔다는 징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전 세계적인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천재지변이라면 그때가 임박했다는 증거입니다. 캘리포니아 사는 것도 쉽지 않아요. 심심하면 또 지진 나면서 꼭 무슨 말이 나옵니까? 빅원. 도대체 그 빅이 뭐예요? 볼이 자른지 뭔지 모르겠는데 빅원. 불안해 살겠습니까? 30년 전부터 빅원이 온다는데 아직도 안 왔어요. 그저 바라기는 제가 천국 가고 난 다음에 와도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어차피 그때는 뭐 상관없으니까. 전 세계적인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그때가 임박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서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 저는 무조건 세계의 경제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그렇게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런 생각과 마음이 인사이트가 드는 것입니다. 그 수가 차는 때는 언제인가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 이외에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주변에 돌아가는 것을 볼 때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뭔가 모르게 그때를 향하여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렇다고 하여 예수 믿는 성도님들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어린 양을 따르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6장의 후반부를 통해서 사도 요한의 이 계시록을 읽는 성도들이 행여라도 두려워하고 겁을 낼까 싶어서 사도 요한이 7장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7장을 통해서 저 천국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순교자의 정신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보호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길 원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이렇게 간다 할지라도 그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이 땅에서 내가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역사의 주역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사의 주인공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내가 과연 목사님 내가 뭐 한다고, 내가 무슨 이치 있다고 내가 역사의 주인공이라뇨? 아이고 저는 그냥 엑스트라도 족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십니까? No, 그러지 마십시오. 왜 내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인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그마한 기도, 여러분의 조그마한 하소연이 하나님의 귀를 움직인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내가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으로, 주역으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세 가지의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는 길은, 첫째는 순교자의 정신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정신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자의 정신으로 살아서 아무데나 가서 여러분 목숨 내놓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교자는 아니더라도 내가 죽고자 하는 마음을, 예수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사는 것, 그 사람은 또 다른 순교자인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순교자의 정신으로 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무엇을 잡겠습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붙잡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잡을 분이 없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정신으로 살라는 것. 두 번째, 역사의 주역으로 사는 것은 땅은 언제나 불안함으로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다가 뭘 쌓아놓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땅은 언제나 불안합니다. 이 세상의 삶은 그래서 언제나 불안합니다. 잘 되면 잘 돼도 불안하고 안 되면 안 돼도 불안한 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땅은 언제나 불안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위에 올라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을 하늘에 쌓아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역사의 주역으로 사는 부분, 이 사실을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줬습니다. 이 복음을 들려줘라.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이것을 몰라가지고 지옥에 빠져떨어지는 자 없도록 한 영혼이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건져 올리라. 그래서 순교자의 정신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사는 것입니다. 왜냐? 이 땅에 주님 재림하여서 이 땅에 끝이 올 때에 결국은 건짐을 받은 영혼들만이 살아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그들을 건졌느냐?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인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여러분 이러한 내용을 받았을진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입으로는 우리가 주여 주여 시인하면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날까지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예수를 부인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는 순교자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언제나 순교자의 정신을 품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처럼 생각하고 살지 않으면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사단 마귀에게 언제 우리가 유혹받아서 넘어갈지 모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날까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사단 마귀는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인지 모르게 우리를 가리려고 그러고, 우리를 어떻게인지 편안하게 좋게 종교생활만 하도록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여러분 예수를 부인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날 때 과감하게 예수 이름을 선포하시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이것이 순교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순교자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역사의 주인공이요 주역인 것입니다. 순교자의 정신으로 역사의 주역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